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룹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 18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조금 살핀 후에 오늘 19장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과 함께 이동하던 회막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안착하게 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 7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했을까요? 사실 이들은 기업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7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아직 받지 않은 데에는 여호수아 18장 3절에 여호수아의 그 질책에서 알 수 있듯이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적극적으로 차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령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주저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미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과 또 가나안 족속들과의 추가적인 그 전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남은 땅들 중에는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었고 그곳의 가나안 족속들은 여전히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민하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뽑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각 지형의 그 지형, 또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또 물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또 성읍은 어디인지 그 위치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조사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조사는 소극적이었던 그 지파들에게 그들이 받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해 주었고 또 적극적인 점령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러한 준비 작업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다시금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비뽑기에 당첨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또 에브라임 사이의 땅을 받게 되었는데 이곳은 후에 예루살렘이 될 그 여부스 족속의 성읍을 포함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여호수아 19장에서는 베냐민 지파 이후에 그 다음 지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19장 1절을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독자적인 또 따로 떨어진 영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 야곱이 그의 아들 시므온에게 했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시므온이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각자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이 야곱의 예언의 배경에는 디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겝의 그 성읍 남자들을 모두 속여서 모두 죽이는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야곱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은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은 독립된 영토를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게 되었고 레위 지파 역시 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들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부엘세바,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부들, 호르마, 시글락, 벳말가봇, 하살수사, 벳르바옷, 사루엔까지 모두 13개의 성읍과 또 그 마을들을 받았습니다. 이 성읍들은 대부분 네겝 광야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이 지역들은 목축과 유목 생활에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가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분깃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으므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지파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지파와 또 나누어야 한다는 중요한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는 스불론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아멘.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스불론이 받은 땅 역시 야곱의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실제로 오늘 스불론이 받은 이 땅은 지중해와 아주 가깝고 또 무역로와 연결된 지역이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스불론의 경계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경계는 사릿까지인데 서쪽으로 마랄라를 지나 답베셋에 이르고 용르암 앞 시내까지 미쳤습니다. 또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와서 야비아로 올라갔습니다. 또 이어서 13절부터 보시면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또 돌아서 네알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갔고 북쪽으로 한나돈에 이르러 입다엘 골짜기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불론이 받게 된 그 구체적인 성읍들은 15절에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 등 모두 12개의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사갈 지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야곱은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네, 이사갈이 받은 땅을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 이들의 경계는 이스라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을 포함하고 있었고 랍빗, 기시온, 에베스, 레멧, 엔간님, 엔핫다, 벳바세스까지 그리고 그들의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렀고 요단에서 끝이 났는데 모두 16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오늘 이사갈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 평원을 포함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농경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이 아름답다라는 그 야곱의 말처럼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옥한 땅이 동시에 그들에게 큰 짐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라는 그 예언처럼 그들은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해 아주 힘든 농사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주요 무역로였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이 항상 눈독을 들이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는 이 예언을 이런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옥한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때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성취를 위한
우리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서 보시면 7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일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고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추가적인 전투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현재의 안정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합니다. 변화와 도전이 두려워서 가야 할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그 편안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또는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안정된 위치를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또 때로는 전도나 또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것을 두려워서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매우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땅을 두루 다니며 조사하게 하고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삶보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각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특성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살게 되었고 스불론은 무역로와 가까운 땅을 또 이사갈은 비옥한 평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위치와 또 상황은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각자 다른 삶의 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해 보이는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갈처럼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므온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불론처럼 세상과의 그 접점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사갈의 경우에 그들은 가장 비옥한 땅을 받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큰 수고와 어려움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땅을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해야겠고 또 그 땅의 위치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의 압제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것을 알맞게 주셨음을 잊지 말고 또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